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인 이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이면 이 갈릴리 호수의 한 편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셔서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금 한편에 있죠. 네, 한편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이때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오시고 그 갈릴리 호수 서쪽 이 건너편에서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이제 유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지금 화살표 보이시는 대로 푸른색이 시돈이고요. 빨간색 점 표시해 준 게 두로예요. 이렇게 이동하신 거예요. 쭉.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푸른색 옅은 선이 보이시죠? 엷은. 이 선이 행정구역 경계예요. 그래서 이 안쪽이 유대 지역이고요. 바깥쪽은 유대 지역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요.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여인을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인. 근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이제 실리는데 마가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가의 설명을 보면 조금 더 마가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그 당시 관점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인이다. 그러면 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는 그 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 헬라인, 이방인이란 얘기고요. 수로보니게 하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사이로하고 페니키아 이게 합쳐져서 수로보니게더라고요. 사이로 하면 우리가 아는 시리아고요. 페니키아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던 여인, 이 마가의 설명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정보를 그녀 앞에 언급해요. 그게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네 카나나이아 해서 가나안 땅과 민족에 속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인은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쫓았던 민족이에요.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진멸하라고 하셨던 족속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뿌리 깊은 적대 관계고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고
저주받아서 진멸당한 민족이란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민족인 거죠.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로와 시돈에서 만나세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막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부르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주, curious, 주님, 다윗의 자손. 다윗은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고 약속이 들어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어 온 메시아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근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뭐 유대인의 왕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지금 신앙의 고백으로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그리고 이걸 보면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면서 막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헬라어로도 카코스, 아주 심하게 라고 말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흉악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귀신 들린 상태가 심했는지 성경도 흉악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신약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봐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요. 무덤을 거닐고요. 막 힘이 엄청 강해져서 뭐 제어가 안 돼요. 뭐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물불에 자기 몸을 던지고 이런 표현이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런 일이 이 여인의 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절박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한편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뚝딱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일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금방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면 긍휼이 없으세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낯설어요. 일단 이 여인의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이 아예 응답을 안 하세요.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도 뭐 사람 관계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무시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꾸를 안 하세요. 너무 낯선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다급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감동도 위로도 도우심도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야속한 마음이 들고 못마땅한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무반응을 보고 제자들은 한술 더 떠요. 옆에서 23절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에는 사실 그 여인을 향한 긍휼과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좀 기도 들어서 보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우 시끄럽고 성가시고 우리 뒤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서 그걸 들어달라는 지금 이 뉘앙스가 아니고요. 아우 예수님 이거 우리 따라다니면서 성가시니까 저 여자 그 들어서 그냥 보내버리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렇게 또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마도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제자들이 보내버리세요. 들어서 기도 들어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집들에게 가라. 먼저. 그러니까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였던 것은 맞아요. 우선순위. 왜냐하면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 과도기예요. 그 과도기. 그러나 그 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의 우선순위는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구약시대 때 드러난 진리예요. 우리가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 보시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앞에 8장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서 그 하인을 고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들어서 원칙, 예외가 있는 원칙, 수정 가능한 원칙,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원칙이긴 하지만 원칙을 들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낯선 모습이.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 들어줄 수 없다. 나는 이 여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인 이 여인의 또 반응이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보여줘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하며라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분, 예배받으실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무반응과 거절을 넘어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모욕적일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2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심지어 개에 비입되고 있어요. 물론 이 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들개라든지 거리에 다니는 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 단어가 작은 개를 의미하는데 어떤 우리 지금으로 치면 펫인 거죠. 펫. 집에서 키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를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예수님 보시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요청을 바로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반응, 거절, 이어지는 정말 모욕적이라고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이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심과 동시에, 근데 저는 시험이란 말이 다 맞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확한 믿음을 보시고 이 가장 깊은 고백과 진심을 이끌어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인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도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겸손과
은혜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이제 시험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그 믿음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의 고백이 이방 여인에게서, 저주받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집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때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 심지어 거절로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짧지만 이 이야기는 극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고 예수님은 그녀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의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면서 시작돼요. 예수님은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세요. 이 여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장 탁월한 믿음의 모범으로 들어올리시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 속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이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선민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저주받은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도 은혜이고,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도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고백도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의 이동 경로와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와 이 여인의 마지막 반응까지 다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두로와 시돈,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자격 없는 가나안 여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자격 없는 모든 자들이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알고 유일한 자격이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요약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특별히 부족하지만 목사로 안수받는 그런 일을 기다리는 중에 이 말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가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그게 우리들에게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합당한 자,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흘리고 전하고 진짜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 우리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한 가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은혜가 없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긍휼과 존중이 없었어요.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 귀찮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 함께 또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